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다른 기관은 뭐 그렇게 다른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헌신예배 인도하다 보면 오히려 제가 담당의 기관 하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떨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좀 더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더라고요. 다른 기관에 믿음으로 말씀 주면 되잖아요. 근데 새가족분도 제가 맡고 있고 또 이제 중고등부들에게 맡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좀 더 솔직해야겠다. 그리고 나를 좀 돌아보게 되고 회개도 하게 되고 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좀 새가족을 생각하고 간구하는 이 교회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우리 세계교회 새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새가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도전하고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이제 우리 가정을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가정으로 준비하시고 또 이 복된 가정들이 모인 우리 교회를 준비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새가족 헌신예배인데 이미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새가족에는 새신자가 있고 새가족이 있어요. 새신자는 아예 불신자나 뭐 다른 종교에서 하다가 교회 오신 분들은 새신자고 이제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이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을 제가 새가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정말 교회는 고향집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새신자가 됐든 새가족이 됐든 우리 교회에 왔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인도받고 또 말씀 이르게 되고 예배 순서는 이르게 되는 것을 저희 새가족부가 이제 좀 알려주고 섬기면서 또 고향집 같은 교회에서 좀 신앙생활을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저희 이제 새가족부입니다. 이제 사실상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가족부인데 저희는 하나님을 콕 집어서 시키시면 안 할 것 같으니까 저희를 꼭 집어서 시키셔서 새가족이 헌신하게끔 하는 거고 저희 말고 다른 분들은 다 알아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새가족부가 되어서 정말 이 새가족 분들이 좀 교육과 또 양육에 좀 들어오는 그런 문들이 좀 많이 열렸으면 좋겠고요. 지금 또 새가족이 하고 있는 게 사주 교육을 하고 있어요. 사주 교육을 하고 있고 또 10주 복음편지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석재 장로님 저희 지역 집중 합숙 훈련 하셨던 조석재 장로님 기억하시죠? 그분이 부산 임마누엘 교회 출신이거든요. 이소원 목사님이랑 거의 친하게 지내면서 청년 때 같이 활동해가지고 하는데 그분이 일 때문에 서울 임마누엘 교회로 가셨대요. 서울 임마누엘 교회에서 새가족 교육을 받으셨다 하더라고요. 받으라니까 받아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주를 다 받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가족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게 떠나왔을 때 좀 적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같이 교회가 되어주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당을 하고 또 학습 세례 문답을 좀 감당하고 또 등록한 2년까지는 저희가 무슨 행사가 있으면 연락도 하고 사실 이 사역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학습 세례나 교육은 보이는 거지만 등록한 지 이제 1년, 2년 되신 분들은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문자나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챙기면서 그런 사역을 하는데요. 정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또 각 기관에서 잘 해주셔서 감사한데 함께 그런 응답을 좀 받아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도 보니까 제가 교회를 많이 옮긴 건 아닌데 어렸을 때는 중앙교회 간 기억밖에 없어요. 그 시내 중앙교회 있잖아요. 거기 앞에 놀이터에서 논 기억밖에 없거든요. 그러다가 집을 동명동으로 이사하니까 동명교회로 이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동명교회 다닐 때 교회가 좀 작다가 갑자기 커졌거든요. 좀 작은 교회였는데 지금 그럼 막 크게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초등학교 선생님 저를 너무 이뻐해 주신 거예요. 제가 그때 좀 보조기 딱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귀엽거든요. 말도 잘 듣고 선생님 막 이뻐해 주는데 교회 공사하고 막 하다니까 뭐 교회 안 가게 되고 막 하고 어느 날 교회 완공해서 딱 갔는데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가 아닌 거죠. 엄청 커져가지고
애들도 많아지고 선생님도 많아지니까 내가 다니던 교회가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할머니랑 같이 다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외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이때는 저 혼자 교회를 다녔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 큰어머니가 이제 회심을 하고 갑자기 카리스마가 굉장히 있으신 분인데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은 우리 가족은 다 임동교회를 다녀야 된다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예, 가지고 짤없이 이제 동명도에서 버스를 1시간 10분을 타고 무등 경기장 있는 데까지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좀 그랬죠. 왜냐하면 1시간 10분 타고 간다는 게 얼마나 뭡니까 옛날에. 근데 가게 됐는데 한 2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교회. 근데 너무 가족적인 분위기더라고요. 저 옛날에 꼭 다녔던 그 동명교회 분위기처럼 가족적이고 딱 그 사이즈만 했거든요. 가족적이고 많이 챙겨주시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중등회장, 고등회장도 거의 사다가 갑자기 저희 어머님도 교회를 옮기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락방 아닌 교회를 옮기시겠대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 고등회장이었기 때문에 어머니 먼저 옮기시라고 나는 고등회장 임기를 마치고 옮기겠습니다. 근데 참 감사했던 것은 제 마음에 이렇게 거부 반응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죠. 왜냐하면 그 동명교회에서 임동교회 갈 때는 그래도 좀 내 마음속에 거부 반응이 있었는데 하나님 좀 예비하신 축복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는지 별 거부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딱 왔죠. 딱 왔는데 우리 목사님 그렇게 무서우신 분인지 모르고 그때 우리 목사님 중고등 예배하시더라고요. 자신 있게 스스로 앞에 걸어나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전 임동교회에서 온 누구누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내가 그때 겁없이 참 이야기를 했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예.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교회 옮겨있던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제가 새가족이었던 걸 좀 돌아봤어요. 제가 새가족일 때가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왔는데 저기 제 또래 유일한 제 또래 앉아 계시죠. 조혜연 집사님. 예. 인사 한 번 안 해주시더라고요. 예. 유일한 제 또래 집사님이셨는데 진짜 너무 맛있었습니다. 근데 긁어보면 생각해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고3이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교회 올까 말까 하고 요즘 애들이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안 걸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 저는 이제 중등부회장, 고등부회장을 했으니까 왜 우리 교회 나한테 인사를 안 하지? 왜 사람이 나한테 아는 척을 안 하지? 제가 그때 현대아파트 살았거든요. 그 광주대학교 입구에서 우리 교회잖아요. 그럼 끝나고 현대아파트 걸어갈 때 열 몇 명이 같이 걸어가요. 왜 그 집이잖아. 다 현대아파트 하니까 열 몇 명이 같이 걸어가는데 분명히 제가 새가족인데 저한테 말을 한 명도 안 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잘못 왔나?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고3이 되고 이제 대학생이 딱 됐어요. 대학생이 돼서 뭐 예전에 하던 그 율법적인 습관이 있어가지고 밥 먹을 때 밥 나르고 국 나르고 했더니 권사님들이 너무 많이 이뻐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이고 저 밥 나르는 청년 뭐 밥 나르는 그러다가 갑자기 누가 봉고차에 타래요. 봉고차에 탔더니 그 봉고차가 부산에 가 있더라고요. 예. 부산 핵심 가는 거지 물고 훈련 받아야지. 예 봉고차를 딱 탔어요. 근데 그 봉고차가 한참을 가더만 부산 핵심에 딱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옛날 베스타 아주 엉덩이 아픈 그 베스타 봉고 타신 분 몇 분 계시죠? 예. 이스타나로 바뀌기 전에 그 엉덩이 엄청 아픈 봉고차 한 대 있었어요. 그 봉고차를 타고 부산 가서 핵심을 듣는데 저는 이제 유광수 목사님 사투리도 잘 이해가 안 될 때라 뭐 근데 누가 합숙을 가래요. 합숙을 가고 합숙 갔다 왔으면 신학원을 다녀야지. 예, 신학원을 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덧 우리 교회 안에 시스템에 들어와 있고 또 뭐 대학부 청년부 일을 하고 제가 어느덧 교육자 얘기까지 왔는데 그걸 보면서 없다. 뭐 지난주 아브라함처럼 주지 아니하시고 왜 그럴까? 왜 사람들 그게 다 제 욕심인 거죠. 제가 그래도 작은 교회에서는 회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를 안 안아주나 왜 아는 체 안 해주나 다 내 욕심이었던 거지. 하나님 다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핵심물로 인도하신 분도 있었고 근데 우리 김진영 목사님이랑 같이 봉고차 운전하면서 부산 많이 다녔죠. 예. 저 면허증 딴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맡기시더라고요. 그것도 스틱을 다 주무시던 믿음이 얼마나 좋으시든지 제가 광주 왔는데 등에서 식은땀이 진짜 제가 그냥 빈말로 한 거거든요. 저도 이제 면허 땄으니까 저한테 운전 맡기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맡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첫 고속도로에서 한 2시간 제가 운전했나? 그 집에 딱 들어가는데 온몸에 그 식은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훈련 가게 하고 또 신학원 가게 하고 저를 이렇게 다락방 해주신 분들이 다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맞다. 이번 주 말씀처럼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하셨는데 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는 왜 정이 없지? 제가 다 속은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새가족 분들이 또 저처럼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 지나고 나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듣고 보이는데 20몇 년이 걸렸잖아요. 막상은 안 보여요. 옛날 교회는 이랬는데, 예. 옛날 교회는 이랬는데 어느 권사님 나 챙겨줬는데 우리 목사님 지금 500명인데 누구 한 명 더 오면 200명 중에 한 명 들어오면 눈에 다 들어오죠. 근데 400명 중에 한 명 들어오면 눈에 들어옵니까? 저도 이렇게 인사하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다 봐도 지난주에 안 오셨는데요? 그랬더니 저 왔는데요. 그럴 때가 얼마 많은데요. 전화를 해요. 이번 주에 안 오셨죠? 그랬더니 저 왔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다 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막 그런 거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저를 반갑게 맞이해 준 분들이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처음에는. 왜냐면 식당이 어딘지도 모르고 화장실, 속된 말 화장실이 어딘지도 모르고 예배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 막 다 받아주는 전투적인 분위기가 전 맨 처음에 적응 안 됐거든요. 왔는데 다 받아 막 무슨 시험 공부한 것도 아니고 다 받아 적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왜 그러지? 왜 그래? 뭐 아멘도 많이 하고 맨 처음에 예수 내구자 할 때 생각 안 나십니까? 저는 예수 내구자 할 때 이거 이상하다. 한 손으로 했더니 누가 또 한 손을 하냐, 두 손을 하라 그래가지고 두 손을 하고. 그냥 우리 교회만의 그 뭔가가 있거든요. 예. 영적 분위기 그런 캐릭터가 있는데 새 가족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라는 거죠. 전혀 백지라는 거죠. 근데 그때 누가 와서 이렇게 한마디만 해준 게 참 고맙고 또 다락방 하면서 이것저것 설명해 주는 게 참 기억에 남고 그래서 제가 어느덧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모르죠. 저 딴 교회 갔을지도. 예. 왜 그럴 수도 있겠죠. 전혀 안 갈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 보내시면 가야죠.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새 가족들이 정말 귀하거든요. 제가 좀 우리 렘넌트를 만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최근 2, 3년 사이에 애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도 예전에는 교회를 다 한 번씩은 가봤어요. 예. 한 번씩은 다 가보고 아니면 심지어는 크리스마스 때라도 교회를 가봤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워낙 교회가 욕을 먹고 있으니까 기독교로 욕을 먹고 있고 부모님들 애들 학원을 보내다 보니까 의외로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다 교회 한 번씩 다 다녀보셨던 분들이잖아요. 하다못해 군대에서 초코파이 때문에라도 교회를 다녀보셨던 분들인데 지금 만난 애들은 교회를 아예 안 가봤어요. 찬송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강단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런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오는 새 가족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합니다. 예. 또 우리가 전도 안 했는데 내가 전도도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또 전도해서 오기도 하고 또 스스로 발걸음을 이렇게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 자세는 뭐냐면 첫 번째로 감사와 기쁨으로 새 가족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우리가 새 가족을 생각하거나 새 가족을 위하여서 간구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보십니까? 정말 보면 감사하고 정말 온갖 마음으로 기쁘고 기특하고 그러십니까? 하면서 아이고 좀 올라오면 좀 정상적인 사람이 오지 뭐 저런 사람이 왔다냐 뭐 그런 부심은 안 드시겠지만 네 아까도 서론에 얘기했지만 이 시대가 지금 너무 악하거든요. 창세기 3장에 빠져서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자기가 높아진 이 시대예요. 그리고 육신의 것이 높아져서 저 창세기 11장 세상적인 것이 높아져서 정말 복음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이틀 동안에 제가 잠깐 밤에 KBS 미래의 인류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었거든요. 그걸 보는데 인간의 게놈 유전자 변형 있잖아요. 그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신이 결정 지어준 데만 우리가 살았지만 이제 이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아주 미래의 지금 미래 과학이 발달하면 나를 부활시켜달라고 어마어마한 돈을 두고 냉동된 상태에 있는 분이 200명이랍니다. 예. 죽은 지 한식 몇 분 만에 피를 다 빼야 되고 급속 냉동을 시켜서 부활을 딱 저장을 시켜놨다가 한 50년, 60년 뒤에 의학이 발달해서 이 죽은 사람을 깨어낼 수 있는 그런 의학이 발달하면 자기를 깨워달라고 수십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지금 냉동 보관되신 분 200분이래요. 대기자가 엄청 많대요. 예. 그게 뭐죠? 높으신 분한테 우리가 축복을 받고
높으신 하나님한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반대로 논란의 여지 없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신의 기적이 따윈 필요치 않아. 우리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 같이 되려는 이 시대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이 시대거든요. 그리고 다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는 이 시대인데 이게 마귀에게 속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역사를 보면 알거든요. 역사를 보면. 오늘 이 시대랑 비슷합니다. 예. 중세 기독교가 타락하니까 물론 종교 개혁도 일어나게 했지만 그때 일어난 게 르네상스 운동, 인간의 계몽주의. 인간이 최고야. 그동안 우리가 신에 속았다.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어. 계몽주의 딱 발달하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 딱 일어나니까 부가 축적이 되니까 결국 인간들이 한 게 식민지 찬탈하고 결국 일어난 조조재앙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거든요. 그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똑같아요. 현대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예, 소수 인권, 동성애 그 문화, 자기 육신. 제가 이번에 홍콩 집회 갔다 오면서 깜짝 놀란 게 홍콩이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100년 동안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동성애 문화가 굉장히 발전했어요. 네, 화장실을 가려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딱 봐도 남자예요. 예, 딱 봐도 남자인데 여러 개 띄우더라고요. 막 여러 개 띄우면서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요. 놀래가지고 입이 쩍 벌어진 상태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무슨 비명소리가 들을 줄 알았는데 비명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 그분이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딱 나오시더라고요. 그게 요즘 우리나라도 동성애 문화가 심각한데 갑자기 드는 10년, 20년 후에 우리 아이들도 저러게 될까? 전혀 그 같이 여자 화장실 썼던 그분들이 거부감이 없는 거죠. 저만 놀래서 입이 쩍 벌어진 상태에서 보고 있는.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또 뭐 아까 그 의학 발전이 나왔지만 지금 또 다른 차원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세들을 이길 알파고죠. 옛날에 산업혁명은 인간 100명이 일할 것을 기계 하나가 했던 그 육체적인 노동이었다면 지금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대신해요. 또 다른 차원의 산업혁명이거든요. 그럼 이게 막대한 부가 물론 그게 또 뉴에이지에서 다 사라졌고 있지만 이 막대한 부가 또 인간에게 오겠죠. 그러나 그 부가 인간의 근본 문제를 막을 수는 없거든요. 이 저주 재앙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전쟁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 산업혁명의 결과가 계몽주의 결과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우리나라 6.25 전쟁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이념 갈등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근데 지금 시대가 딱 그래요. 예, 그러게 가고 있어요. 예, 이 저주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 말씀 운동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우리 힘으로 부족하니까 영세전에 창시되기 전에 준비된 그 세 가족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거든요. 그걸 알고 그분들을 보면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세계롭게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영적 싸움할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예. 우리가 영적인 걸 봤다면 그분들이 기회예요. 이 저주 재앙을 봤다면 이 죽어온 이 세상을 봤다면 정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셨는데 전도의 동역자를 보내주시는데 선교의 동역자를 보내주시는데 저 사람 너무 귀하다. 단순한 세 가족이 아니라 영혼의 동반자로 보여야죠. 파트너로 보여야죠. 왜요? 한 영혼 아니 나를 먼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나를 맞이하는 사람들 통해서 우리 교회에 또 기둥 같은 제자가 되게 하셨고 또 다른 사람 하나를 보내주셨으니 나는 세 가족을 볼 때 어떻게 맞이하느냐 저를 좀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세 가족 사역하다 보니까 복원 하잖아요. 목사님 굉장히 숫자에 민감하시거든요. 방문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게 한 번만 왔다 그냥 가신 분. 근데 그게 통계에 딱 오면 아니 90 몇 명이 왔는데 30 몇 명밖에 안 남았어. 도대체 세 가족분 뭐 한 거야? 막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아니 한 번 왔다 간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막 방문자 오면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한 번 왔다 갈 사람인데 근데 한 번 와서 목양실 들어가면 평생에 한 번도 듣지 못하거나 근본의 복음을 듣고 그분들 인생에 맞게 복음을 듣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제가 좀만 끼어 있으면 감사한 게 우리 목사님 막 영적으로 좀 메시지를 세게 하신다 그러면 꼭 그걸 들어야 될 세 가족이 와요. 예. 가정을 이야기하신다 그러면 꼭 가정에 문제가 있는 세 가족이 와요. 건강을 이야기하신다 그럼 건강에 있는 하나님 정말 신기한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순양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딱 필요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준비하시고
이 강단 말씀에 필요한 세 가족을 하나님 정확히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참 많이 느낀대요. 저희 세 가족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모든 세계의 성도님들이 좀 세 가족 한 명 한 명을 보시면서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고로 주보에 세 가족 얼굴하고 사진이 어디 나와 계신지는 아시죠? 모르신가요? 페이지가 있으면 제가 페이지를 설명해 주실 텐데 페이지가 없어서. 여기 뒤에 보면 구역과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새벽 혹시 기도하시다가 오늘 이근환 성도님도 종교인 체육대 오셨습니다. 최석고 성도님도 종교인 체육대 오셨습니다. 종교인 체육대 오셨거든요. 그래서 새 가족들을 좀 관심 가지시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새 가족을 맞이해주는 우리 새롭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 가족을 생각하고 간구할 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좀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마음의 자세가 어떤 마음의 자세냐면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다른 것보다는 이 마음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바울의 고백인데 바울이 이 믿음을 고백하기까지 바울을 그렇게 봐준 사람이 있어요. 바울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알고 그를 믿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바울도 맨 처음에는 우리가 전도자만 생각하지만 지나친 핍박자였잖아요. 지극히 열심히 핍박자였고 자기 우상, 자기 신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을 통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하고 그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아나니아도 맨 처음에 어떻게 바울이는 세 가족이잖아요. 바울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봤냐면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세 가족 세 신자가 왔는데 이 아나니아도 세 가족을 있는 그대로 보고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하면서 사람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저 사람 좀 저래. 이분 세 가족 왔는데 저렇대. 뭐 가정은 이렇대. 뭐 직장은 이렇대. 물론 개인적인 정보를 알고 이게 접촉하는 것은 참 좋아요. 참 좋은데 또 그거를 말하기 꺼려하는 분들. 저도 이렇게 그날은 왜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한 번은 좀 모르고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 이렇게 약간 아픔이 있어가지고 오신 분이 있는데 모르고 저희가 이제 카드를 적어야 되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좀 상처가 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오고 못 오신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볼 때 좀 가슴이 아프다. 왜냐면 아직 새 가족이니까 자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아는 것도 좀 꺼려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는 보인 대로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아나니아는 그걸 다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나의 그리시다. 그 한마디 딱 하니까 바울의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죠.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던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겠구나. 이방인을 살리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딱 바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을 팀사하게 해서 바울을 전도자의 길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그런 내가 막 재는 것이 아니라 새 가족이니까 당연히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를 보고 왜 저런데?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새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아나니아 같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실수했어요. 바울도 처음에 바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사람들이 당하고 놀라죠. 핍박자가 왜 갑자기 복음을 전하지? 이중 스파이 아니야? 막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근데 바울도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개복 새벽에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도 75세 때 언약의 말씀을 받고 100세 때 아들을 낳고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20년, 30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내가 해결받지 못하는 그 영적인 문제 있잖아요. 제가 속고 또 속고 이 지긋지긋한 이 영적인 문제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기다려 주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거기에 대한 기다림은 있는데 새 가족이 혹시 실수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하면 과거의 습관, 체질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막 판단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그걸 또 가르쳐가지고 고쳐주려고 하고 그런 게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는데 새가족한테는 그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니 생명으로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딱 복음만 이야기해 주는 게 그 사람이 전도자로 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무엇을 했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아나니아는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누구를 만든 사람이요? 바울을 만든 사람으로. 내 옆에 있는 새 가족이 제2의 바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새 가족이 정말 전 세계 복음화에서 바울처럼 목이라도 브루시 라울라프죠. 바울도 목을 내놨죠. 바울처럼 생명 걸고 전 세계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저도 그 복음 전에서 영접해가지고 지금 다른 교회 간 애가 있는데 제가 아프다니까 한번 만나자 그래서 만났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제가 걔한테 복음 전했을 때 모습이. 얘가 영접하면 가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안 할 애처럼 보이니까. 새 가족인데 이제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생전 처음 와보니까 추리닝에 이게 머리가 떡져갖고 이렇게 갔더라고요. 그래서 나랑 약속을 했으니까 미안해가지고 늦은 마음이 온 건데 오늘은 얘 교회 소개를 도저히 못 시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봤더니 추리닝에 자다 일어나고 머리는 이렇게 딱 떡져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니야 하면서 설명해주고 그랬는데 이제 벌써 10몇 년이 흘렀죠. 그건 20년 가까이 다 됐나? 근데 걔가 갑자기 자기도 뭐 계좌의 길을 가보면 어떻겠냐고 막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직장을 때려쳐? 왜 네가 왜? 나 속으로 네가 왜? 그래서 야 너는 좀 아니 막 그런 생각이. 근데 저랑 그렇게 만나고 한 10년 동안 교제가 없었거든요. 교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얘가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고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야 진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늘 그걸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생가족이 그런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우리 새롭게 성도님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역할이 바나바 같은 역할이거든요.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25절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세가족 사역을 하다 보면 좀 난감할 때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이정인 목사님이 A라는 분을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정인 목사님 계속 챙길 수도 있잖아요. 챙기고. 근데 내가 좀 챙기고 싶고, 왜냐하면 저 사람한테 좀 도움을 주고 싶고 나랑 좀 코드가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정인 목사님 막 눈치도 보게 되고 괜히 그러면 우리 이정인 목사님 그릇이 크시니까 안 그러지만 다른 모습을 굉장히 민감해 하신 분이 있어요. 내가 전도했겠는데 왜? 초목님이 왜요? 집사님이 왜요? 권사님이 왜요? 그러신 분 계시거든요. 그러잖아요. 근데 아나니아가 전도한 사울이거든요. 아나니아가 팀사역 사울인데 혼자 있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보면 6개월 한 1년 정도 되고 한 2년 정도 되면 전도하신 분이 다 바쁘시잖아요. 성가대도 해야 되고 여전도 임원도 해야 되고 남전도 임원도 해야 되니까 한 6개월 정도 1년 정도 되면 못 챙기신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혼자서 해야 될 시간표가 오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이 많은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다 중직자 되셨지만 처음에 너무 말씀 은혜 받고 삼보 예배까지 드리고 싶은데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주차장에서 차에 혼자 기다렸던 분이 꽤 많더라고요.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있어야 되니까 말씀은 듣고 싶은데 혼자 여기 앉아있기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요? 주차장 차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다가 올라와서 삼보 예배 때 말씀 받고 간 계신 분이 꽤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근데 바나바가 그걸 본 거죠. 이 사울 하나님 택한 그릇인데 하나님 이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 두려워하고 있구나. 옛날 것 때문에. 비록 아나니아가 팀사역했지만 내가 가서 저 사람을 도와야겠다. 내가 저 사람과 함께 말씀 운동해야겠다. 또 사도행전 11장에도 찾아가서 내가 함께 선교 운동을 해야겠다. 내가 함께 말씀 운동을 해야겠다. 그렇게 찾아간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새 가족에서 새 신자에서 전도자가 된 거거든요. 저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식당을 쭉 돌아봐요. 그다음에 인사 못 하신 분이 있는가 보고 혹시 새 가족 중에 혼자 식사하신 분이 있는가 뻘쭘하잖아요. 오늘도 새 가족은 아닌데
이 노대동 사시는데 일교회 다니세요. 근데 너무 늦으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신 분이 계셔요. 예. 혼자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지난주에도 정말 우리 교회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혼자 식사를 하고 계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봐요.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 새 가족이 없으면 새 가족 보셔서 같이 식사하시게요. 그렇게 하는데 다들 바쁘시죠. 근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안 왔어. 밥은 또 먹고 가야 되는데 정말 난감하거든요. 근데 쉬워요. 끝나고 식당 한 바퀴만 돌아가면 보여요. 예, 보이고. 근데 저희는 또 새 가족이 많으면 새 가족과 밥을 먹어야 되니까 우리가 다 새 가족을 다 그분들 다 챙길 수가 없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일부러 그 시간대에 이렇게 돌면서 인사라도 드리거든요. 식사 맛있게 하시라고 인사드리고 혹시 다른 분이 있으면 같이 식사하실 수 있냐고 이렇게 고민해드리고 하는데 참 우리 교회는 말씀 확실하니까 아나니아 같은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아나니아 같은 분이 참 많습니다. 이게 복음이야. 결단 내려야 돼. 이러면서 아직 못 깨달았끔 하면서 막 팀에서 하시는 분이 많은데 바나바 같은 분이 좀 나오셔야 돼요. 예, 바나 같은 분이 좀 나오셔가지고 찾아가서 혼자 바울도 얼마나 그랬겠어요. 부르게 그 하나님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었잖아요. 눈이 감아졌다 떠지는 그걸 체험했는데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고 10년 동안 길리기에 다서에서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베드로도 만났어요. 베드로도 만나고 다 만났는데 근데 어느 누가나 자기를 팀싸겠다 아나니아마도 자기를 찾아주지 않을 때 바울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바나바가 찾아와 주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일으키고 또 1차 선교 여행을 같이 나가게 되는 그런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예전에는 제 스스로 이런 핑계도 됐어요. 그래 우리 교회는 성장 자체가 목사님 워낙 말씀이 좋아져가지고 50명 있다 갑자기 100명 되고 100명 됐다 200명 되고 막 갑자기 성장을 했거든요. 다른 교회는 한 200명 있다가 한 10명 오고 10명 있다가 그러면 쉽잖아요. 이렇게 공동체가 된 상태에서. 근데 우리 교회는 갑자기 커지니까 그래 스스로 혼자 살아남는 교회야. 근데 그러게 된 지 벌써 10년 15년 됐어요. 더 이상 이건 핑계가 안 됩니다. 예. 400명 된 지 10년 15년인데 이건 핑계죠. 더 이상. 예. 더 이상 그런 핑계를 스스로 못 대겠더라고요. 저 자신도.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나바처럼 그 사람 찾아가서 우리 함께 세계복음 합시다. 함께 전도운동 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우리 기간을 위해서 제 몸된 교회에서 렘넌트에서 한번 함께 사역해 봅시다. 그래 찾아가서 저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이 성도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도전합시다. 그렇게 바나바처럼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어나서 우리 교회 모든 새가족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바울이 이제 변화되죠. 아나니아를 만나고 바나바를 만나고 이제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됐냐면 3번 대진데요. 같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음 새가족을 사모하는 새가족이 되고 교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장 8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핍박자였던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나고 바나바를 만나 이제 본인 자신이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를 넘어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증인이 됩니다. 예. 감옥에 있는 자기 처지가 참 그럴 텐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이 누구를 생각해요? 자기가 전도한 자기가 교회 세운 이 빌립보 교회 새 가족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좀 가끔 가다 보면 내가 좀 새 가족 좀 이렇게 해주세요. 내 처지가 내가 좀 상황이 그러신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떳떳하게 내가 응답받는 모델 돼가지고 헌금도 좀 많이 하고 쫙 멋있게 쫙쫙 빼입고 안녕하십니까. 제가 세계롭게 무슨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면서 어머 안녕하세요. 뭐 우리 권사입니다. 하면서 뭐 쫙쫙 빼입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새 가족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예, 새 가족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것은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새 가족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 마음 하나면 우리가 새 가족을 살릴 수 있고요. 새 가족을 세울 수 있습니다. 바울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 누가 위로해야 돼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위로를 해야죠. 근데 바울이 항상 물론 이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가 다 옥중 서신이에요. 옥중 서신뿐만 아니라 모든 바울의 서신이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안부를 하는데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세 가족을 향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자기가 전도했던 그 세 가족을 위해서 안부하고 관심 갖고 그에게 또 메시지를 주는 그런 전도자가 됩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 가족이었던 바울이 어느덧 기둥 같은 제자가 되게 하시고 다른 세 가족을 살리는 증인으로 만들어 가게 하셨습니다. 그게 만물을 복종케 하고 충만케 하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요, 우리 교회의 생명력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희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좀 우리가 어떤 결론, 어떤 세 가족과 소통하는 응답을 받게 되냐면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정말 세 가족과 소통해야 될 게 다른 게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세 가족을 돕는 교회가 되어지고 세 가족을 돕는 중직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차다하는 건 참 좋은데 가끔 좀 아쉬운 게 이제 공통 부모가 내가 전도했으니까 나랑 생활 수준이 맞으니까 나랑 코드가 맞으니까 수다 코드가 맞거나 뭐 드라마 코드가 맞거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쇼핑 코드 막 그런 거 맞고 나랑 코드가 맞으니까 근데 그렇게 세 가족을 살려서는 결국은 갈라지게 됩니다. 바울이 세웠던 데마도 세상이 좋아서 갔잖아요. 정말 우리가 세 가족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세 가족이 그리스도의 예수 날까지 이루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족을 섬겨야 되는데 그 공통 부모가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는 거거든요. 저 한 3, 4주 전이죠. 부산에 전국 목회 장로 기도회를 갔다 왔는데 우리 장로님이랑 갔다 왔는데 첫 강이 뭐였냐면 중직자의 시작과 끝이었어요. 유 목사님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랑 중직자는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된다. 근데 그 시작이 교제, 골프, 좋겠죠. 밥도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참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근본 문제, 저주, 재앙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중직자와 목회자가 시작과 끝이 돼야지 안 그러면 다 갈라지고 안 그러면 교회 떠난다 하더라고요. 우리 세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안내를 하고 친하게 지낸 건데 결국 근데 그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면 저 권사님이 나한테 이런데 저 사람 좀 나한테 이런데 그러면 뿌리를 못 내도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 가족을 살리는데 아나니아가 전달한 것도 그거잖아요. 야, 네가 그렇게 핍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다. 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예수께서 십자가 흘리신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다. 모든 죄, 저주, 재앙을 이긴 그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네가 핍박을 받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그 부활이 사망권세 깨뜨리신 마귀권세 깨뜨리신 주님의 참 승리다. 참 선지자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아나니아가 전하니까 바울이 변하게 된 거죠. 바울도 다른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았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전도운동이지 않느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선교운동이지 않느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렘넌트 운동이지 않느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땅끝까지는 내 증이 되리라. 이 교회 살리는 우리가 이 운동에 동참하자. 이런 근본을 이야기하고 지극히 선한 것, 이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하니 이 세 가족이 변화되어져서 전도자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여 우리 세 가족이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고 저주 재앙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세 가족이 응답받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유 목사님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개인이 응답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에.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구원도 다 나를 위한 구원이라 하셨거든요. 지금 개인이 응답받지 못한 중직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갈등하고 있고 중직자는 스탑됐다 하더라고요. 스탑. 목회자는 생계의 위험을 받고 있다. 렘넌트는 영적으로 혼미한 시대에 갈등하고 방황하고 중직자는 응답을 못 받으니까 스탑되어 있고 교육자들은 중직자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생계 위험을 느끼고 있는 게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다 이야기하시는데요. 개인이 응답을 받지 못하면 이러게 됩니다. 내 자녀들은 갈등하게 되고 중직자는 스탑하게 되고 교회는 점점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새가족을 도와줄 것은 개인이 응답받는 것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되던 것들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기도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치유받아서 응답받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새가족이기 때문에 기도할 힘도 없을 수도 있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게 뭔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붙여주시고 바나바를 붙여주셨거든요. 저도 맨 처음에 우리 교회 왔는데 제일 적응이 안 된 게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고 말을 하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동생들한테 물어보기엔 참 자존심 상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고등학교 2학년 얘한테 물어봐. 진미 동생 진영이었죠. 예, 진미 동생한테 가서 내가, 걔는 그때 고등학생, 전 대학생이었는데, 야 도대체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게 뭐니? 정말 좀 물어봤어요. 왜냐면 나는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싶은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나도 응답받고 기도하고 싶은데 답답하더라고요.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해 이러는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물론 그 친구가 설명해 준 게 다 응답 안 됐지만 다락방을 통하여서 이 양육을 통하여서 그게 오늘 나한테 딱 언약으로 딱 들어오더라고요. 아, 이게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 신앙이 개인이 응답받는 신앙생활이 됐거든요. 그 응답의 모델로 하나님이 아나니아하고 바나바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새가족의 모델로, 아, 내가 저분처럼 기도하면 저주재앙을 이기는구나. 아, 저분처럼 예배 시간에 말씀 삼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나에게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아, 저분처럼 내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분처럼 내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내 가정도 내 가문도 복음화 되겠다. 세계 복음화 되겠다. 이런 모델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교회 새가족분들이 자기의 갈등이나 자기의 상처나 인간관계를 뛰어넘지 못해서 스탑되거나 다른 데로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때론 아나니아처럼, 때론 바나바처럼, 때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새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 같은 중직자가 되어서 정말 늘 새가족을 생각하고 새가족을 위해서 간구하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이 되어져서 정말 대표적인 응답과 축복을 받는 중직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준비하사 또 새가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새가족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고 전도자가 되어지는데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고 바울이 전도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또 다른 새가족을 살리는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응답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모든 새가족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때론 아나니아처럼, 때론 바나바처럼, 때론 바울처럼 새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해주고 힘을 전해줘서 우리 새가족이 더 이상 새가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될 때까지 이르도록 기둥 같은 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가족을 인사하는 새가족부를 주께서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 받고 또 새가족을 위해서 다짐하는 우리 성도의 모든 믿음의 고백들이 그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인생을 친히 경영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능력으로, 증거로,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또 나의 기도와 감사와 배려로 새가족들이 교회 안에 쉽게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므로 새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새가족 부원들 머리머리 위에,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